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야 차가워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사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론 구약 632면심에 있는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입할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보세 버렸소.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복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리스바되 복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기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육교구 18구역의 최호영 성도님의 부친 되시고 박정혜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최종문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가는 12일 목요일 오늘이고 발인은 내일 금요일입니다. 빈소는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다 실패한 13장의 말씀과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데 성공한 15장과 16장 그 사이에 위치한 14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이었던 역대상 13장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머물고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고편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은 다윗 궁의 건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다윗 궁전의 건축은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의 궤가 이곳에 안치될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 궁전의 건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며 이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왕궁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보냈고 또 기술자들을 다윗에게 먼저 보낸 것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다윗은 이러한 두로 왕 히람의 엄청난 호의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자신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신 분,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은 본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본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세워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축복이 자녀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는 이 이름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얻은 13명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을 포함한 밧세바의 자녀 4명을 우선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나머지 9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왕가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습을 통해 다윗 왕조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블레셋은 더 이상 다윗이 커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는 있을 수 없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러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미 이 르바임 골짜기로 침투하여 쳐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마치 그 다윗의 조상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다윗도 적극적으로 왕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하러 나갔을 때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싸울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중요한 고백은 이 다윗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명령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우상들을 불에 태우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순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는 것은 한 번에 쉽게 제거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쳐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동일하게 지난번처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지난번 승리를 발판 삼아 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다시 한번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기습 작전을 펴라고 다윗에게 일러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번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5절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곁에서 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붙드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방 민족에게까지 그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때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셔서 여호와의 궤를 모시게 될 그 장소인 궁전을 짓게 하시고 또 이 통일 왕국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성전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러한 다윗의 모범이 아니라 반대로 사울 왕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 조급함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해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하루 삶을 통해 또 우리 인천 제2교회를 통해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를 묻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하나님의 양이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 때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 겸손히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함으로 주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통해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찬양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제2교회를 통해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귀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